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배유의 서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유의 서문에 잠깐 앞부분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음의 봄 바탕도 공이고 온갖 인연들이 모두 고요하여 마치 커다란 태양이 허공에 떠올라 밝은 빛이 밝게 비춤에 깨끗하여 티끌먼지가 없는 것과 같으셨다. 깨달은 자에게는 새롭고 낡음이 없고 얕고 기품이 없으며 말하는 자는 뜻을 세우지 않고 종주를 세우지 않고 문호를 세우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곧장 이를 뿐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나니 이러한 연후에 본래 부처가 된다. 그러므로 그 말은 간결하고 그 이치는 올곧으며 그 깨달음은 높고 그 행동은 외롭다. 사방에 배우는 무리들이 대선사가 계신 산을 바라보고 쫓아왔으며 대선사의 모습을 보고서 깨달았으며 오고 가는 스님의 무리가 늘 1000여 명이나 되었다. 나는 회창 2년에 종릉을 연방하다가 대선사를 산에서 마을로 모시고 와 용흥사에 쉬시게 하고는 아침 저녁으로 도를 불었다. 대중 2년에 완능을 연방하면서 다시 가서 예를 올리고 관할하고 있는 곳으로 모시고 와 개원사에 머무시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르침을 듣고서 물러나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10마디를 들으면 겨우 한두 마디를 알아들었지만 그것을 시민으로 삼아 지니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다. 이제 뛰어나고 아름다운 뜻이 미래에 알려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드디어 꺼내어 문화의 태주 법권 스님에게 주어 옛날 머무셨던 산에 광당사로 돌려보내어 장로와 대중들에게 예전에 직접 늘 들었던 말씀과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묻고자 한다. 이 당 대중 11년 10월 8일에 썼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우의 서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보면은 물론 이제 이 황벽 선사가 배우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와서 도를 물으니까 배우의 물음에 맞게 가르침을 펼치셨겠죠. 충분히 그랬겠죠. 이제 그거를 듣고 와서 배우가 자기 나름대로 기억나는 걸 이렇게 적어 두었다. 이제 이런 말인데, 충분히 이럴 수는 있습니다. 들은 거를 우리가 기억해서 적을 수는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들은 내용의 전부를 기억할 수는 없죠. 10분을 얘기한다고 해서 10분 동안 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자기가 기억되는 대로 또는 자기한테 또 기억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한테 그래도 많이 이렇게 다가온 말들이 기억되는 경우가 더 많죠.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은 말들은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어 두었나 봅니다. 물론 황벽선사가 이걸 바라고 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듣고 들은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문득 실상에 통하면 그만인 거지. 이런 가르침을 기억해서 적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거기에는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후대에 전해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관심도 없죠. 오로지 그냥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감기가 들어서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서 먹는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여튼 먹고 자기가 병이 나으면 그만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병이 없는 걸 건강이라고 그러죠. 병이 있으면 이제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죠. 근데 그 의사가 건강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의사는 그 병을 낫게 하는 거죠.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도 굳이 얘기하면 몸하고 비유해서 얘기하면 마음의 병인데 이 마음의 병은 오로지 그냥 자기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그럼 분별망상으로 이제 자기를 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거를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르침을 듣고, 분별망상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몸에 병이 났다. 그 병이 왜 났고, 뭐 어쩌고 그런 건 자기는 몰라도 돼요. 그 증상을 이렇게 문진을 하거나, 뭐 청진을 하거나, 뭘 해서, 이런 병이 있구나 해서 약을 지어주면 약 먹으면 나으면 되는 거지. 이 마음의 병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뭐 이건 망상이고 이건 분별이고 이 분별은 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자기가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병을 낫게 하는 게 가르침인 건데, 그러니까 세간으로 치면 약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약이죠. 근데 이제 마음의 병은 어떤 이 허망한 생각을 이렇게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집착한다는 꽉 쥔다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쥐기만 하면 풀어지게 하고, 이렇게 풀어지게 하는 게 이제 병을 낫게 하는 건데, 얽어맨 거를 이렇게 풀어지게 한다. 그게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풀어지면 거기 이렇게 집착하는 걸로부터 벗어났으니까 탈이죠. 풀어지면 당연히 탈입니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녹인다는 말도 쓰죠. 녹이면은 당연히 꽉 쥐었던 게 사라지니까, 꽉 쥐고 있는 게 없는 거죠. 녹인다는 말도 쓰는 건데, 그런 약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집착했던 것부터 풀어주고 녹아지는 거. 와장창 뭐 이렇게 유리가 깨지고 기와가 깨지듯이 그냥 와장창 그냥 깨져버리면 되는 거죠. 그걸 굳이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건데, 마음에서는 그걸 이제 이 본래 마음, 이 본 바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배우처럼 그런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편집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가어록이라고 그러죠. 이 마조어록, 백장어록, 이 황벽 선사의 이 어록은 이 배우가 쓴 전신법요하고 안능록이에요. 그래서 두 인연도 지금 이 서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회창 2년 종릉을 연방하다가 황벽선사를 만나서 모시고 와서 용흥사에 쉬시게 하고는 아침 저녁으로 도를 물었다고 그러죠. 이게 전신법요예요. 두 번째는 이제 대중 2년에 완능을 연방하다가 또 만나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개원사에 머무시게 해서 또 아침 저녁으로 가르침을 들었다. 이게 완능록입니다. 완능에서 이제 물어서 이렇게 답한 거를 자기가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벽선사 어록은 이 전신법요하고 완능록 이렇게 두 권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임제어록. 그래서 이 네 분의 선사들의 어떤 이 가르침을 우리가 사가어록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비록 이렇게 직접 들은 거를 기억해서 적어 놨다 하더라도 참 이 옛날 분들의 제가 태도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억해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확실한 거지. 황벽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확실한 건데도,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옛날 분들이 이렇게 뭐 번역을 하거나 또는 이 책에 어떤 주석을 달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특히 이제 선사들은 더 그럽니다. 선사들이 어떤 이 경전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읽으시면서도 분명하게 이 한자에 오류가 있어도 그걸 이렇게 쉽게 잘못됐다고 하질 않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 고치거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배우도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뜻이 이런 가르침이 미래에 알려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드디어 꺼내요. 드디어 이제 자기가 적어놓은 걸 이렇게 이제 꺼내가지고 문화의 태주 법권 스님에게 주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당연히 황벽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스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태주 법권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주어가지고 광당사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머무셨다고 하는 게 이제 황벽 스님이 이 광당사에서도 설법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대중들에게 예전에 직접 들었던 말씀과 이게 황벽 스님이 이렇게 가르쳤던 이런 말씀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혹시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장로와 이 대중들에게, 이 대중은 당연히 황벽문화에 있는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냐 이게. 내가 직접 들어서 적은 거지만 이거를 황벽선사의 가르침이라고 할 만하냐. 혹시 내가 이렇게 잘못 듣거나 듣긴 들었지만 내 식대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태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분별하는 이 삶에서는 자기가 직접 보거나 들었거나 경험한 건 확실하다,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세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주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고 듣고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확신하고 또는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런 태도가 좀 있어야죠.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특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본 것을 사실이다, 들은 걸 사실이다. 그건 분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분별밖에 안 되는 점도 있지만 참 우리가 이제 아무리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이렇게 해석이 이미 자기도 모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이 중생의 이 색안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지 뭐. 배고픈 상태로 길거리를 걸어가면 음식점만 보이겠지.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는 그런 어떤 이 중생심, 분별심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도 그걸 뭐 의심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오로지 우리가 진실이다 또는 현실이다 사실이다 하는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실은 이거밖에 없어.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아니 뭘 보고 뭘 들어도 그냥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일이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모습을 쫓아서 소리를 쫓아서 뜻을 쫓아서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이게 이제 저절로 이제 그런 마음이 쉬어져 버리는 거죠. 저절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냥 대립과 갈등과 주장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고 그래도 이제 여기 통하기 전에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이 마음가짐을 내가 아무리 직접 보고 듣고 뭐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모르는 입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차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는 입장으로 해버리면 다 그냥 분별망상을 진실이다고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런 조심스러움이나 그런 겸손이라고 하면은 겸손이고 조심스러움이다. 그러면 조심스러움인데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공부 뜻을 두신 분들은. 첫 번째 법문. 지금부터는 이제 이 황벽 선사의 이제 가르침, 법문을 보겠습니다.
황벽이 배유에게 말했다.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들이 오로지 한 개 마음이고 다시 다른 법은 없다. 이 마음은 예초부터 생겨난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으며 푸른색도 아니고 누른색도 아니며 모습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새롭지도 않고 날지도 않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모든 한계와 이름과 흔적과 상대를 벗어났다. 지금 이대로가 곧장 이것이니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테두리가 없으니 헤아릴 수 없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벽이 배유에게 말했다. 황벽이 배유에게 말했다. 황벽이 배유에게 말했다. 이러면은 황벽이 있고 배유가 있어서 황벽이 배유한테 말한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전부 그건 알미죠. 아, 그런 일이 있구나. 황벽이 배유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가르침을 말했구나. 그건 전부 알미입니다. 그거는 100번, 1000번 알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있구나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그런 게 중요했죠. 황벽이 배유한테 한 얘기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냐, 아니면 반대로 배유가 황벽한테 한 얘기냐. 역사를 배울 때는 그런 거를 어떤 객관적인 진실, 사실이라고 우리가 배우면서 그 정확한 팩트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법을 공부할 때는요, 우리가 역사 공부하듯이 하면은 이 법을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팩트라고 할 때는 그게 뭐냐면 상대가 있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거는 전부 망상이고 분별이에요.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긴 어디 있어.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는 있지. 자기 암 속에서는 있어요. 근데 눈앞에 지금 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아니, 자기 생각 속에서는, 황벽이 배우한테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건 자기 생각 속에서는 있을 수 있어. 몇 년도에 그랬다.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실상의 세계에서는, 지금 눈앞에, 분명한 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밖에 없지.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암 속에 있고 생각 속에만 있는 거지. 황벽, 배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 황벽이 배유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 거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황벽이 배유에게 말했다.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황벽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고 배유라고 하는 사람을 몰라도 황벽이 배유에게 말했다 하는 이 말은 지금 눈앞에서 누구나 들을 수가 있는 거지. 황벽이 누군지 배유가 누군지 그런 거 몰라도 돼. 이건 배워야 아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워낙 배우고 익힌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은 황벽선사, 배유, 황벽한테 이 도를 물은 거사, 그리고 이제 말했다 하니까 이제 이런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런 가르침을 말했구나, 이렇게 전부 그렇게 이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황벽이 배유에게 말했다. 그냥 그걸로 딱 끝이 나버려야 되는데. 황벽이 배유에게 말했다. 그냥 이겁니다. 말했다 하는 이거예요, 그냥. 말했다 하는 게 이거야. 무슨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이 있는 거지.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느냐, 그런 건 그냥 생각이고 분별이라니까.
지금 어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말했다, 그냥 말했다, 그냥 이거죠.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야. 말했다, 그냥 말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인지, 소말할 때 그 말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뭐 윷놀이 할 때도 이 말 쓴다고 그러죠. 윷놀이 할 때도 이 말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인지 뛰어다니는 말인지 우리가 하는 말인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런 건 몰라도 된다니까. 그건 배우고 익혀서 아는 거예요. 근데 말했다 이거는 배우고 익힐 필요가 없잖아. 어떤 말인지 어떤 배인지 뭐 먹는 배인지 사람 배인지 타고 다니는 배인지 그건 몰라도 돼. 그거는.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들이 오로지 한 개 마음이고 다시 다른 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깨달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들이 그냥 오로지 그냥 이 한 개 마음이다.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하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부처를 얘기하고 중생을 얘기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쓸데없는 말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처도 얘기하고 중생도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라고 하는 이 한 개 마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거지 또 이럴 수가 있거든. 빼버리고 그냥 빼버리고 뭐 여기니 저기니 그냥 빼버리고 뭐 부처 중생 빼버리고 한 개 마음이니 뭐 본래 마음이니 이런 거 빼버리고 그냥 곧장 그냥 이거 곧장 이 일 부처 중생은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 부처를 부처라고 생각하고 부처라고 말하면 부처가 아니지. 이미 부처가 아니에요. 말은 모든 부처라고 그러고 삼세 제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그 부처는 부처가 아니야. 마음도 마찬가지거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이 본래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실상이라고 하는 순간 실상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실상하는 이거야. 마음하는 이거고 부처하는 이거야.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모든 부처, 모든 중생들이 오로지 그냥 이 한 개 마음이다. 뭐 부처 중생만 이 한 개 마음이겠습니까? 이 우주 삼라 만상이 그냥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니까. 이 마음일 뿐이야. 그러니까 다시 다른 법은 없다. 또 다시 다른 마음은 없다. 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다.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여기에는 마음도 없고 마음 아님도 없다. 여기에는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 그냥 오로지 그냥 뭐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게 되니까 둘이 되죠. 근데 오로지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제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먼저 통해보고 여기에서 부처도 얘기하고 중생도 얘기하고 온갖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나중 문제야. 나중 문제. 솔직히 이렇게 딱 공부를 해보면 달리 얘기하면 그걸 이제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이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혜는 지금 뭐 생각할 것도 없어. 뭐 생각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한번 딱 통하는 거야.
이걸 뭐 선정이라고 하든 지혜라고 하든 그건 다 우리가 배우고 익혀가지고 붙인 이름일 뿐이니까 그럼 이름 필요 없고 그냥 곧장 여기 한번 이렇게 딱 통하는 거,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 보는 거. 그러니까 말은 못해도 된다는 거야. 이거를 뭐 실상이라고 말을 못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말을 못해도 돼. 그냥 딱 그냥 도가 뭡니까? 자기가 진짜 찾고 구하고 얻고 싶은 거는 그냥 이 진실 하나잖아요. 이 진실 하나. 이 진실을 그냥 곧장 이렇게 가르쳐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뭐 법이라고 해도 좋고 도라고 해도 좋은데 그걸 이렇게 곧장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여기 이렇게 딱 통해 가지고 이거 하나가 분명 해지는 거. 그게 공부죠.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들이 오로지 한 개의 마음이고 다시 다른 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마음이 그냥 몰록 쉬어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다가 부처와 중생이 그냥 똑같은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런 말 들으면은 충격이 없을 수는 없죠. 자기는 지금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찾고 있는데 찾고자 하는 부처나 버리고자 하는 중생이나 똑같은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러는데 충격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이걸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사람이 들으면은 갑자기 이런 가르침에서 그냥 문득 그냥 확 이렇게 쉬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애초부터 생겨난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으며 푸른색도 아니고 누른색도 아니고 모습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새롭지도 않고 낡았다 할 때인데 낡지도 않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모든 한계와 이름과 흔적과 상대를 벗어났다. 이런 말은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서 이렇게 적어놓기가 비교적 쉬운 말이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간단하잖아요. 푸른색도 아니고 누른색도 아니고 모습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은 우리가 쉽게 기억해서 적어놓을 수는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제 스승님 법문을 한두 번 하루 이틀 한두 달 들은 거 아닐 거잖아요. 근데 참 열심히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들었는데 듣고 나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도 그럴만 해요. 왜 그러냐.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럴만 한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제 스승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가 아니잖아.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였거든. 여기에 통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통하는 어떤 방법을 얘기해 주는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통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 설법에서 얘기해 주시나 하고 그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뭔 방법을 하시는 듯 해서 귀를 쫑긋해서 들어보면 결국은 방법이 없어. 방법을 얘기 안 하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방법인 듯 하고 그러면 그때는 바짝 귀가 쫑긋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근데 쫑긋하고 한참 그 말을 쫓아서 듣고 있다 보면 이미 구렁이가 담 넘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듯 하면서 안 해주니까 계속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법을 듣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들어봐야 방법을 얘기해 주셨으면 그 방법을 저는 딱 기억을 했을 겁니다. 왜 거기에 초점이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1시간을 들었다.
방법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또 거기에 자기가 초점을 맞춘지도 모르고 듣고 있다가 뭐 이건 깨달을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뭐 이런 말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 내가 또 이 방법을 찾고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돌이켜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에 초점은 안 맞춰. 근데 또 희한하게 우리 생각은 자기가 맞추는 초점이 자꾸 바뀌어요. 또 이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이제 이런 설법을 들어요. 근데 자기가 맞춘 초점에 맞는 얘기를 안 해주거든. 안 나와, 들어봐야.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이제 초점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결국은 이제 제 경험이에요. 예, 결국은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이거, 예, 이거. 여기에 통하는 거. 이거 말고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구나. 예, 그것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이거 하나 내가 해결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구나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뭐라고 그러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얘기는 이제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애를 쓰죠. 이거 하나 해결해 보려고. 처음에는 이거 하나 내가 해결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제 이런 마음인데, 이제 얘를 쓰다 이제 얘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때가 또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처음하고 또 달라집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내가 이거 하나 해결하는 거밖에 없구나 이랬다니까. 근데 그러다가 뭐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내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맞추고 있었던 이 초점이 사라지는 건데 사라지는 겁니다. 초점이 있으면 그거밖에 안 들린다니까. 다른 얘기는 소용이 없어. 그거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똑같이 설법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 기억하는 게 다를 겁니다. 1시간을 들어도. 자기가 초점 맞춘 그 부분만 관심이 있다니까. 다른 부분은 그냥 들어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흘러간 그게 훨씬 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약이기도 한 거죠. 흘러가 버린 그게.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흘려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맞춘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그래도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이걸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어떤 뜻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깊어야 돼.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버릇에서 덜 휘둘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버릇으로 새로운 걸 접하는 거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걸 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우리 분별심이나 이 중생심은 똑같은 말이지만 아무리 새롭고 특별하고 신비롭고 묘한 일을 내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낡은 푸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거를 경험하고 그거를 느끼고 그거를 대응하지 새로움으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뭐 우리가 공부의 뜻이라고도 하고 발심이라고도 하는데 발심이 깊어야 지금까지 익숙한 자기 어떤 이 분별의 방식 생각의 방식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지. 뭐 달리 방법이 없어요. 특별한 길도 없고 뭐 어떤 이
특별한 어떤 방법도 없어. 이 마음은 애초부터 생겨난 적이 없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야 뭐 생겨났다고 하고 사라졌다고 하고 뭐 이러죠.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야. 이 몸뚱아리는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몸뚱아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마음이라니까요. 이름만 마음이지 이 마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없다니까. 이 마음이라는 이 이름은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이 마음에 해당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게 부처의 마음이든 중생의 마음이든 이 마음에 해당하는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 생겨났다 할 수도 없고 사라진다 할 수도 없지. 이런 말이 필요치가 않다니까.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필요치가 않아요. 우리가 불생불멸이다 그럴 때는 영원한 어떤 것을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물도 아니고 그런 상대가 아니라니까. 마음은 그냥 이름만 마음이지. 근데 하도 우리가 이 분별에 익숙하고 모습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꾸 생겨나고 사라진다, 변한다, 병들었다, 늙었다, 뭐 있다 없다, 시작이다, 끝이다. 여기에 이제 분별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분별인데. 분별은 모습 따라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니까 없던 것이 생기면 생겨났다고 그러는 거고 있던 것이 사라지면 없어졌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분별은.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꾸 이 어떤 깨달음이나 도나 실상도 어떤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익숙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익숙해. 그게 이제 분별심이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어떤 특별한 거, 신비한 거, 묘한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묘하고 신비롭고 불가사의하다 하더라도 그게 있기만 하면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이고 중생의 병이지. 깨달음이 될 수도 없고 도가 될 수도 없고 부처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불생불멸이라는 이런 말도 쓸데없는 말이라니까. 어떤 불생불멸인 어떤 사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눈이 아파서 갑자기 눈을 감았습니다. 눈에 병이 났어요, 지금. 병이 나가지고 왼쪽 눈이 갑자기 뭐가 쿡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능력이다 그러면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사막 황무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니까 굳이 얘기하면 아무 쓸데도 없는 말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그냥 치료한다니까.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이 조사 선사들이에요.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말에 뭐가 있는 것처럼 어떤 대단한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말을 기억하고 말을 쫓고 말을 연구하고 탐구하는데 아무리 사막을 뒤져보십시오. 거기에 물기가 있는지. 모래를 아무리 살펴보라고 거기에 무슨 비옥한 농지가 있는지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죠. 네, 지푸라기를 무슨
금덩어리, 뭐, 금육장신? 금육장신이 아닌 것 같은데, 한자로는 뭐라고 했는데, 지푸라기로, 금덩어리로 된, 부처님을 만들 수도 있고, 금덩어리 부처님을 지푸라기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사 얘기 보면은. 그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안목이라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물기 하나 없는 이 사막을 백성들 배불리 먹이 살리는 이 농토로 만들 수도 있고, 이 비옥한 농토를 물기 하나 없는 사막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거기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듣고 자기 분별망상이 뚝 부러지고, 이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져서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지. 가르친 말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불임문자라고 그런 거예요. 선에서는 불임문자. 불임문자, 교회별전, 이심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애초부터 생겨난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으며 푸른색도 아니고 누른색도 아니며 모습도 없고 모양. 그러니까 이 뒤에 읽는 것도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냥 그냥 이게 하나 이렇게 분명하면 여기 붙일 말이 없는데 무슨 푸른색 누른색을 얘기하고 아니다고를 얘기하고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 시간도 많은가 보다. 뭐 배도 안 고픈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임재 스님이 진주 지방이었습니다. 진주 지방으로 이제 황병문화에서 법을 펼치러 나오잖아요. 진주 지방에. 거기에서 이제 임재원일 겁니다. 임재원이라고 하는 이 절에 머물면서 중생교화를 했는데, 설법을 한 거죠. 중생교화를 했는데, 임재가 그 지역에 가기 전부터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이 보아라고 하는 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중인지 미치광인지 알 길이 없어. 그냥 저작거리에서 뭐 시장이나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저작거리에서 요령이 있잖아요. 요령 흔들면서 뭐 동에서 오면 동으로 치고 서에서 오면 서로 치고 뭐 사방에서 오면 사방으로 치고 이 사방 팔방 온 천지에서 오면 뭐 도리깨로 친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 보아 스님이. 그리고 뭐 이런 말 하고 다니니까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뭐 동쪽에서 오면 동으로 치고 서쪽에서 오면 서쪽으로 치고 사방에서 오면 뭐 도리깨로 치고 온통 허공에서 오면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말 하고 다녔어요. 제 기억을 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출가한 스님들도 이 보아가 그러고 다녔으면 보아 못 알아봤을 겁니다. 출가만 한 스님이 아니라 그래도 뭐 좀 공부 좀 했다 하더라도 못 알아봤을 겁니다. 그 말 듣고 저 사람이 법을 깨달아서 안목이 있는 스님인지 아닌지 알아볼 사람 드물어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요령 흔들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한 말이 뭐 동에서 오면 동에서 치고 서에서 오면 서에서 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어요? 사방팔방에서 오면 뭐 회오리 바람처럼 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깨달아서 좀 오랜 시간 뭐 이렇게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스스로 이 공부를 해봐야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제가 이걸 체험해서 뭐 몇 년 됐다고 해서 보아의 그 말이 알아들어졌냐?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저게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그거를.
근데 이제 임재가 거기 가서 그런 소문을 들었죠. 그러니까 임재는 의심을 했어요. 저 보아라고 하는 저 스님이 깨달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의심을 했어. 임재는 하니까 알아봤겠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냥 제 공부 경험으로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임재가 어느 날 스님을 시키죠. 뭐 저작거리에 가서 보면은 어떤 미치광이 중이 요령 흔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동에서 오면 동으로 치고 서에서 오면 서에서 치고 사방팔방에서 오면 도리깨처럼 치고 막 이런 얘기 할 텐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너는 그냥 곧장 멱살을 붙들고 아무 데서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아무 데서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뭐냐는 거야. 임재 정도 아니면 가서 이렇게 물어라 이 말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어. 보통은 이거는 이제 뭐 조금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 아무 데서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이 분별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물어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은 하겠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별되지 않는 걸 묻는 거다. 이런 면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당연히 있죠. 아무 데서 오지 않는다. 그럼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이 있죠. 있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별되지 않는 게 어떤 겁니까? 도가 뭡니까? 고요하고 텅 빈 게 뭡니까? 이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보아의 입장에서는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게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말 안 하고 다녔다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뭐 좀 공부가 조금 뭐 체험 전이나 체험하고도 조금 아직 좀 이렇게 공부가 그 정도일 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보아의 입장에서는 아무 데서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은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아무 데서 오지 않을 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 그것은 우리 상상 속에서나 있는 일이지 그런 일이 없어. 그런 일이 아무 데서 오지 않을 때가 뭐가 있어. 그래서 보아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멱살을 붙들고 아무 데서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냥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어 그냥. 그러고 한 말이 내일 대비원에 죄가 있다 이랬거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네 머릿속에나 있고 상상 속에나 있는 그런 망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를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여기저기에서. 텅 비고 고요한 이 삼매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가르치죠. 선에서는 삼매 선정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육조스님만 봐도 일행삼매라고 그랬어요. 일행삼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어목동정 행조자화. 그러니까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공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라니까. 그건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부처의 마음과 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거지. 부처의 마음이 있고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둘이 되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보아 같은 사람한테는 그건 물어볼 말이 아니야, 그거는. 무슨 망상을 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 말과 이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이런 말을 듣고 이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어떤 자리를 얘기해 버리면 그건 다 쓸데없는 망상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런 말도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어떤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다니까. 얻을 법이 없어요. 얻을 법이 없어. 그냥 그 분별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그건 알 수가 없어. 벗어나면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로 가르치는 게 그런 점에서는 어떤 한계나 부작용이 있어요. 아무리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훌륭한 약으로 쓴다 하더라도 부작용은 있거든. 물기 하나 없는 사막을 비옥한 농토로 만든다 하더라도 부작용은 있긴 있어요. 그걸 또 사실로 알아버리니까, 사실로. 그걸 어떤 이렇게 진실하다라고 또 느껴버리니까. 그래서 이쪽에도 또는 이 반대쪽에도 머물지를 못하게 할 뿐인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파사라고도, 파사는 다 깨부수는 거니까, 파사는 아니고, 이 이파라고 그러죠. 세우기도 하고, 다 깨부수기도 한다, 이런 말인데, 이 도를, 부처를, 마음을, 깨달음을, 실상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세워줘야죠. 이 도라고 하는 게 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자 한다. 그럼 그때는 다 깨버려야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임재나 이 덕산이나 이런 사람 표현으로 좀 하면은 그냥 똥이다 이거야, 똥. 그렇게 해서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저것도 붙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을 배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깨달으면 이런 거구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고 불고부정이고 부정불감이고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여기에서 그냥 곧장 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른다니까. 불생불멸 이런 말 잘 몰라요. 여기 이렇게 통했다 하더라도 뭐를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그러지? 잘 몰라. 자기는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니까 이렇게 분별할 때는 이걸 못 느꼈거든. 이런 감이 없었어. 분별해서 벗어나 보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돌아가지. 처음에는 이게 어디에 있다가 온 건지 생겨난 건지 원래 있던 건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이런 생각이 생겨난다니까. 근데 그건 전부 생각일 뿐이야. 이제 그런 생각이 조복되는 게 이제 여기에 통하고 이제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알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어. 그냥 곧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그냥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죠. 통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히 하는 거. 이거 하나 분명히 하는 거, 그게 공부예요.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겁니다. 그럼 다 알 것 같지만 아니거든. 절대 아니에요. 시간이 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르게 더
내가 느끼지 못했던 뭐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더 느껴지고 이전에 좀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알았다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부족했었구나 하는 것도 이렇게 느껴지고 그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공부는 그냥 곧장 그냥 이 일입니다 하는 여기에 통하는 것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뭐 새롭다 새롭지 않다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할 필요도 없고, 자꾸 이렇게 뭐 크냐 적냐 뭐 대단한 거냐 하찮은 거냐 뭐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도 아니고 뭐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지. 하여튼 뭐 이런 말에 뭐 어떤 그런 이치나 도리가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모든 한계와 이름과 흔적과 상대를 벗어났다. 이런 말 들으면 뭔 대단한 것 같아. 한계도 벗어났다고 그러고 이름 흔적과 상대를 벗어났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개 하나 없는 황무지를 농토로 만든 것뿐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곧장 이것이니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 이런 가르침은 좋은 가르침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그냥 전부야. 지금 이대로가. 여긴 생각할 것도 없어. 생각하면은 그냥 곧장 어긋나. 생각할 것도 없어. 알 것도 없다니까. 모를 것은 놔두더라도 알 것이 없어. 알아봐야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곧장 통할 뿐이지 다른 일이 없어. 생각으로 헤아리기 전에, 생각이 움직이기 전에 통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기기 전에 그냥 곧장 통해버리면 되는 거야. 생각이 움직였다 그럼 벌써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2년 넘게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전염병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코로나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목에 좀 이상이 있다. 처음에는 그 느낌이 약하다고 그래요. 이상이 있다 느꼈으면 이미 그거는 이제 병에 걸린 겁니다. 이 공부도 똑같다니까. 이미 이 생각이, 이 조짐, 이 모습을 딱 조금이라도 형태를 갖춰버리면 그냥 어긋나 버린 거야. 생각이 움직이기 전에 그냥 곧장 통해버려야 돼.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곧장 통해버려야 돼. 마치 어군과 같아서 테두리가 없으니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여기 통해보지 않고서는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테두리가 없다. 가장자리가 없다. 뭐 무량 이런 말을 알 수가 없다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왔다 갔다 따라서 흐르는 것은 항상 테두리가 있거든요. 테두리가 있다 없다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시달리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테두리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물록 벗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지. 감옥에 살다가 감옥의 벽이 허물어져 버리면, 이 문이 다 허물어지고 벽이 허물어져 버리면 테두리가 없죠. 근데 감옥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 때는 감옥의 벽이나 문을 테두리라고 안 여기거든. 근데 오늘은 갑자기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 다 무너져 버렸더니 테두리가 없어. 그냥 세상에 그냥 아무 테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장자에도 이 우물안 개구리 얘기 나오잖아요. 우물속에서 그만 평생 살았는데 우물에서 보는 세상이 전부였지. 그 하늘이 전부였어요. 근데 오늘날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이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강제로 끌려 나온 거지.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이 세상은 테두리가 없네. 그러니까 우물 속에서는 당연히
테두리가 없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저희가 분별에서 한번 툭 벗어나 보면은 이 분별이라는 테두리,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에서부터 우리가 확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테두리가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말입니다. 테두리가 있니 없니 하는 것도 말이에요. 이거는 뭐가 있으니까 테두리가 있다 없다 그러는 거지. 이것도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들죠. 내 이 테두리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벗어나니까 이 테두리가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만 거기에도 알미 있는 거죠. 알미 아직은. 그러니까 테두리가 있니 없니로부터도 훌쩍 벗어나 버려야 돼요. 마치 어금과 같아서 테두리가 없으니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이런 분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훌쩍 벗어나야지 테두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헤아릴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하고 있으면 또 분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곧장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그냥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 이 감이 있는 거, 이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구나. 그냥 이거구나. 그냥 이 일이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 일밖에 없으니까.